아멘. 영광의 주님께 찬송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상이 아주 또 이렇게 너무 멋있으신 것 같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또 인사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비전 예배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한번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교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이 무덤을 깨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마지막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있었기에 놀라운 변화와 승리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도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거듭나서 성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것이 우리들의 핵심 메시지고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고 믿음의 근거이고 교회의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 사건이, 이 귀한 부활 사건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은 교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죄와 이 죽음에서, 특별히 이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에 기울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우리들의 본성은 하나님보다는 죄에 더 가까워지고 그쪽에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선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내면이 악에 기울어져 있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은 알지만 선한 일을 잘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 일들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경향성이 선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악에게 가까워질수록 더 큰 악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고 느끼면서 이좀 과거를 지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이 실패와 허물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과거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 신문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혀질 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잊혀진 권리는 충동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올려진 글이나 사진이 좀 없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거기에서 좀 자유롭게 해달라. 이것이 잊혀질 권리입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니 한 직장인이 청년 시절에 철없이 이렇게 올린 그 여성 혐오의 글 때문에 계속해서 낭패를 당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올린 글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인터넷 그 업체에 부탁을 해서 자기가 과거에 올렸던 글을 다 좀 찾아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나마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애를 쓰고 수고하면 지울 수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영혼은 그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여도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이 데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다 갚았다 그리고 다 말소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대금을 다 치루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이고 죄인에게 보석금이 다 지불되었을 때 그가 풀려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말이 과거의 사건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이 나와 다른 사람의 그 기억에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이 다 도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책감에서 자유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망쳐놓은 인생을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이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이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사건이십니다. 둘째로 부활의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재물도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영생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은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선비와 사공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이야기실 겁니다. 선비가 배를 건너가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사공에게 지금 이렇게 좀 건방을 떨었습니다. 사공에게 이렇게 선비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논어를 읽어봤는가? 아유, 제가 뭐 뱃사람이 그런 걸 읽어봤겠습니까? 이렇게 사공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선비가 비아냥을 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휴, 어떻게 논어도 안 읽어보고 세상을 살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맹자는 읽어보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유, 논어도 읽어보지 못한 제가 무슨 맹자를 읽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선비가 아주 거만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정말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인생을 잘못 살았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불면서 배가 흔들리더니 배가 확 뒤집어버리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공이 선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 아십니까? 내가 여태 책이나 읽고 살았지 무슨 헤엄을 배웠겠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공이 선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비님, 정말 선비님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잘 산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그 부자가 이게 잘못한 것을 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사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그 갈려진 두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이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잘 산 인생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산 인생이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인생 잘 산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때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자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서 그 죽은 아이를 다시금 살아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여
그 아이를 살렸던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야이로의 딸이 다시 생명을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 그 귀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고 났다 하면 그 다음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다 이미 죽었는데 왜 선생님을, 예수님을 괴롭히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망연자실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이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죽은 딸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됐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아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얽혀져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영령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안에는 절망의 곡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는 믿음 없이 비웃는 이들을 그 방에서 다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가셔서 주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다시금 일어나게, 또 살아나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믿음 없는 생각과 말이, 또 행동이 우리들의 삶에서 다 이렇게 쫓겨나가게, 다 쫓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기까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대 주시면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들이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고 또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 말씀대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늘 찬송하며 주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